4월 둘째 주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더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전부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그 말씀으로 더 의지하는 우리 귀한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딱 멈출 때까지 계속 쳐야 돼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말의 힘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또 한 사람이 또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게 말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 깨닫잖아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근데 성경책이 이 기록된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성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이 먼저 있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말이 먼저 있어서 이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게 말로 전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는 글로 읽고만 있는다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은 말에 있습니다. 말을 전해야만 그 말의 힘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사람의 마음에 그 하나 예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말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옆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옆에 누가 없으면은 저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말에 항상 주의하고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을 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본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백부장에 나오죠. 백부장. 백부장.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신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절을 집어넣은 게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방인인데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극찬하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그 극찬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낫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겸손하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말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군인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런 말들을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7절이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극찬을 받습니까? 말씀만 하사. 그렇게 그 한마디에 지금 하인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말씀만 하사 그 한마디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백부장이 극찬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만 하사가 어떻게 원어에 적혀 있냐면은 말씀을 말하사, 말씀을 명하사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문장에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에이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말하다인데 그냥 단어가 아니라 부정명령입니다. 부정명령. 그러니까 부정명령 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말하다 그럼 말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끝나진 않죠?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게 끝나겠습니까? 한마디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한마디에 우리가 뭐 다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잘하시오 한마디 하면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을 시작하면은 계속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초등학생들도 학교 오늘 어땠어 그러면은 이거는 어땠어 아침에는 어땠어 점심은 뭐 먹었어 그러면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다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엄마 아빠가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단 예외되는 대상이 있어요. 예외되는 대상. 바로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 제가 중등부만 4년을 서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이제 뭐 주중에도 보는 아이들도 있고, 한 주간 못 보고 주일날만 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한번 물어봐요. 보통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살아있구나. 살아 돌아왔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물어보면은, 보통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은 이렇게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인데, 이 청소년들은 그 뇌의 구조가 사람하고 좀 달라서, 아, 이게 뭐 물어봐도 시원찮습니다. 대부분 다 한마디로 끝나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뭐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뭐 이런 한마디로 끝나요. 참 신기하죠. 물어보는 제가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합니다. 예, 뇌 구조가 사람하고 틀려서. 남자아이들은 그 물어보면은 대체로 말을 또박또박 똑 부러지게 대답하는 남자애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걔네들도 한마디로 끝나요. 네, 잘 살았어요. 학교 잘 다녔어요. 끝나죠. 근데 반절은 얼버무려요. 왜,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뭔 소리요? 그러면서. 아이, 몰라요. 뭐, 그러고 넘어가고. 여자아이들 물어보면은, 여자아이들은, 청소년 우리 중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대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학교 수업 시간 몇 시에 끝났는지, 몇 시까지 몇 시에 등교했는지. 그냥 대충 물어보면은 여자아이들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듣는 척 하면서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지? 그러면은, 네, 하고 끝납니다. 참 신기한 아이들이에요. 연구 대상. 정말로 그 신기한 그런 나이 연령대입니다. 그냥 머리 그냥 이렇게 막 빗고, 딴짓하고, 그러면서도 대답은 네.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대상, 유일하게 청소년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청소년들이겠습니까? 그죠? 다 크고.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대화가, 이게 대화의 시도구나라고 해서 이제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한 주간을 떠올려 보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이 말하다라는 그 물어보는 의도 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해라 그러면은 말을 한마디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A패가 부정명령이라는 거는 말하다라는 부정명령은 말하는데 말을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만 해달라는, 한마디만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 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만 해주세요. 즉각적으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이게 뭐, 대단하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백부장의 지금 처지는 이 상황은 급박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 직접 예수님을 모시고 와도 지금 마음이 급박해서 조급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믿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고백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 말씀 한마디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때 에이페라는 단어가 생겼거든요. 우리에게 말하라 그 얘기는 예수님한테 너가 왜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계속 설명을 해봐라. 제사장들한테 당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어? 너가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말하라! 그거는 구정명령. 예, 아니면 아니요. 그걸 물어보죠. 한마디만 해라. 그겁니다. 한마디만.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침묵하시죠. 근데 여기 말씀과 마찬가지로 말하라 그러는 얘기는 계속 말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만. 백부장도 말씀 한 번만,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 또 고난, 백부장처럼 급박한 상황일수록 한마디만 하면 그럴 줄 아는 믿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여러분, 저라면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도 했지만,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게,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고백을 믿음으로 했지, 정말로 내가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 수 있냐. 그것도 한번 제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백부장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칭찬을 들었습니까? 뭐라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놀랍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말씀이 모든 세계 속에 다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백부장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말씀만 해달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만 딱 하셨을 때에 그 하인이 가보니까 진짜로 고침을 받은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 이제 75세가 됐는데 너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그런 12장입니다. 75세면은 많이 몸이 쇠약하죠? 그런데 늙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한 말 중에 처음 시작한 대화가 질문 속에 그 단어에 그게 들어있어요. 늙으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젊으나 그리고 늙으나 그 겉모습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늙어서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75세에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2절, 3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이 두 구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개 쓰였습니까?
하나둘, 많이 쓰였죠? 셀 수는 없고. 자,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쓰였는데, 이, 즉각적으로 이 복이 아브라함한테 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라 그랬는데, 복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 손에 쥐어지거나 눈에 보이거나 백부장의 하인이 막 금방 낫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 야곱 있죠?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브니엘에서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뭘 했습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씨름. 그 씨름을 한 판 딱 때리고 한두 뼈가 딱 부러졌는데 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은 딱 한마디 하고 갔어요.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한지라. 이렇게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막 밤새도록 했는데 죽을 고생을 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한테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하고 한두 뼈가 딱 부러졌는데 여쭤보는 거는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냥 축복하니라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축복을 그 자리에서 뭐 손에 쥐어지거나 눈에 보이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짐으로 여겼던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서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축복한 절 했으면은, 이게 참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라 그렇게 그랬으면은 좀 뭔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지. 뭐가 복이 있어야지. 축복이 좀 임해야지.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당장 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메뉴 주문하면 빨리 나와야 그게 좋지. 늦게 나오면은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얼른 눈에 보여야 손에 쥐어져야 일이 일어나야 해결이 돼야 사람은 다 그렇게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당장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백부장이 신약성경에 이게 그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많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딱 하셔가지고 딱 고치시니까 딱 일어나는데 정말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장 여러분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막 치료되고 그 자리에서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축복이 바라크인데 신약에서는 에울로게오입니다. 신약. 이 에울로게오라는 단어가 뜻이 축복하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뭐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 훌륭하게 말하다라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이 에울로게오. 자, 이렇게 이 에울로게오라는 이 축복의 단어가 우리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주시면 좋겠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말로 해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의 힘, 복의 뿌리는 눈앞에 그냥 짜잔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말에 있다는 것을,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의 뿌리는 말씀에 있어요. 이 에울로게오라는 이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되물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원어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거는 절대로 되물을 수 없고 절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고 이스라엘 하나님 민족이라는 나라를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죄가 없었습니까? 야곱도 보세요. 야곱 얼마나, 그렇게 얍삽합니까? 야곱도 죄가 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거를 그 모습에, 그 행동에 관계없이 그거를 자꾸만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반드시 그 말씀을 돌이키게 하셔서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내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운명을 걸 수 없어요. 내 상황과 삶을 보면은, 내 문제를 보면, 내 자격을 보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이 땅에 사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은 그렇게 내가 운명을 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반드시 이루신다. 되물을 수 없는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 운명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이키셔서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 인생도 내가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지만 이 복의 힘을 더 많이,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고 이 말씀의 힘을 더 많이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말씀의 운명을 건 자, 말씀의 생명을 건 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말씀만 하사,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그래서 그 이만한 믿음이 이 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바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복된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복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뿌리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복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많은 것들을 짜잔하고 나타나는 것을 원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저 말씀을 듣고 12장 2절 3절을 듣고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아니 이 늙어서 보통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내가 뭐라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복을 받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리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라면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의 운명을 건자. 이 말씀이 소망인 자. 말씀이 전부인 자. 이만한 믿음입니다. 그걸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거는 이제 발람이 발락을 축복할 때 저주하라고 발람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락이 막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바꿔서 축복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일의 성취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가정,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선포한 말씀을 믿는 자가 진짜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뿐이지만은 지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한번 백부장처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사. 말의 힘, 복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고 반드시 말씀의 힘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도 이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런 예수님의 극찬을 한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랬죠. 에울로게어는 칭찬하다. 그러니까 칭찬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실제입니다. 진짜 칭찬하면은 칭찬하는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칭찬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소망으로 여기시고 믿으시고 담으시고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칭찬도 하고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고 축복도 하는 복된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